사랑의 온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온도.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참 따뜻해. 따뜻한 사람 있죠, 주변에. 요즘 저 사람 마음이 식은 것 같아. 식은 사람도 옆에 있죠. 저 사람 좀 쎄해. 마음이 좀 찬 것 같아. 한 사람 있죠. 오늘 그거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온도로 느껴져. 기다림에서, 용서에서, 비난에서,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에서, 비언어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따뜻한지, 이 사람이 차가운지, 이 사람의 사랑이 식었는지, 이 사람이 뜨거운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호주의 멜버른에 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3년간 같은 집에서 새 살아 살았어요. 새 들어서 월세 밀린 적 없었습니다. 정원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정석껏 가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존 씨의 변호사입니다. 명의 이전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이 제인이 잘못 두는 줄 알았어요. 23년을 살던 그 집이 이 변호사 전화 한 통으로 통째로 자기 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이 집주인 존이 23년간 단 한 번도 월세를 올리지 않고 이 자기 집처럼 그 정원을 가꾸고 집을 아름답게 꾸몄던 그 제인한테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조용히 지켜봐 왔다가 유서에 이 집을 제인에게 양도한다라는 그 유서를 쓰고 죽은 거예요. 집주인은 제인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 집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가 23년의 침묵 속에서 그 여인을 지켜봤더니 이 여인이 정말 이 집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집처럼 가꾸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가 죽음을 앞둔 그때 이 집을 그 여인에게 양도를 했다는 거죠. 그 유언장 속에 그의 사랑의 온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보상,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복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감정과 애착 상태를 종종 온도에 비유를 하는데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 따뜻한 환대, 펄펄 끓는 분노 같이 이렇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차갑게 식어버린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 예화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거든요. 율법이라는 차가운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죄인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죄인들은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와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그에게 가까이 나와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탕자. 사랑에 식어버려서 아버지를 떠나 버린 탕자.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는데, 형제가 돌아왔는데도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지만 속이 냉랭했던 큰형, 큰아들, 맏아들, 그리고 뜨겁게 아들을 품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오늘 이 세 사람의 온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사랑의 온도를 점검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온도가 식은 사람, 떠난 탕자. 15장 13절 함께 계세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착각하는 건 엄마 아빠를 떠나면 행복할 것이다. 어머니 아버님의 통제에 벗어나면
무한한 자유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가졌어요. 세상의 쾌락의 온도를 높이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온도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그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들고 떠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돈이 다 떨어집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를 치지만 돼지의 쥐염 열매 먹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돼지의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온도는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요. 지난주에 8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경남과 거제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와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누적강 수량이 805mm였대요. 805mm. 이거 805mm면은 횡성도 잠긴대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는데 그때 통영시 골리도의 새벽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30대 아들 소모 씨가 그 엄마와 함께 그 뒤에 있는 거 이상 없나 축대를 보러 갔다가 갑자기 폐교 운동장 집안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 내려와 두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덮쳤는데 무릎까지 토사에 아들이 파묻혔고 엄마는 허리까지 토사에 묻혀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토사에 빠져나온 아들이 주변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 낚시객이 달려오니까 신고를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아들은 맨손으로 어머니 주변의 흙을 파헤쳤는데 무려 3시간 동안 파헤쳤다는 거예요. 피가 나는데도 그 어머니 살리겠다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사랑의 온도는 언제 측정되는가?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누구나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데 밥상 앞에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이면 덕담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날에는 누구나 사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위기가 왔을 때, 토사가 쏟아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때 진짜 그 사람의 사랑의 온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신도 부상을 입은 그 상태 속에서도 엄마 살리겠다고 맨손으로 그 토사를 팠어. 손이 찢어지고 무릎까지도 까여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온도가 높았기에 어머니 살리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탕자 어떻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 속에 연락하다 모든 재산 탕진하고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돼지 치는 일을 택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돼지 치는 일은 가장 가증하고 가장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그것을 택한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온도가 식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관계보다 아버지가 주는 그 물질, 자기 인생, 이것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보다, 아버지 집의 기쁨보다 내 인생, 나의 즐거움이, 나의 자유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사랑의 온도는 이미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또한 사랑의 온도가 식으면 사람을 대상으로 봅니다. 수단으로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자원을 대주고 공급해주는 분, 내 욕망을 충족해주는 수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머리가 컸다고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가 그리워지고 쾌락이 그리워지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커지니까 아버지를 향했던 그 사랑의 자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세상을 향한 욕망의 자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완전히 식으니까 그 아버지를 떠나더라.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원하는 인간의 본성.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뭡니까? 사랑의 온도가 식은 거예요. 여러분, 낱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사람 보려고, 사람 만나려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려고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여기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 공급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외의 것을 구하면 여러분, 여기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니까. 사람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사람 만나려고 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만나세요. 여긴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지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기대고 사람한테 뭔가 좀 얻으려고 오시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랑을 찾는다니까. 왜 저 권사님 나 안 사랑했지? 왜 저 장로님 눈빛이 변했지?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지? 여러분, 이건요, 사람한테 기대할 때 나오는 반응인데, 하나님은 목사가 그러든 장로가 그러든 권사님이 그러든 여러분들 향한 따뜻한 사랑의 온도는 뜨거우니까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탕자의 사랑이 식어가는 과정이 세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요구하죠. 요구. 1단계가 요구예요.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원하는 단계. 관계보다 소유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 식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 연애하는 청년들 보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좋아.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주다니, 저 사람과 사귀게 되다니.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아주 오래된 연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필요에 의해 만나는 거예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처음과 다르게 말투가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비언어적인 그 언어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거든요. 어느 순간 나를 향한 지갑을 열지 않는다, 약속을 계속 뻥꾸 낸다, 카톡을 읽지 않는다, 점점 말하는 그 온도가 냉랭하다, 헤어져야 돼. 그런 사람하고는 청년들 결혼하면 큰일 나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실연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다짐했어요. 절대 싸우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아내를 속였어요. 한 번도 안 싸웠어. 한 번도 안 싸우고 공주님처럼 대했어요. 저희 아내 지갑을 열지 않게 했어요. 제가 다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지. 속았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화도 많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싸우기도 잘하고, 근데 진짜 사랑하고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 여자 비유 다 맞추고, 이 여자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약속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게 사랑이 뜨거울 때 하는 행동이고,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말꼬리 잡고 싸우고, 그냥 눈빛이 왜 그래? 그러면서 싸우고. 제가 볼 때 연애하는 청년들이요, 이런 징조가 딱 오면 그냥 딱 헤어져야 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 우리 성도님들 뿐만 이 설교가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유튜브도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사랑이 식은 사람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면요,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떠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에 가. 여러분, 아버지와 사랑이 식으니까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몸이 떠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데마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 이 데마가 자신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온도가 식은 사람의 전형적인 공통점이 무엇인가? 떠난다는 거예요. 멀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떠나면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말씀이 부담이 되고, 헌신이 싫어지기 시작할 때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떠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온도가 식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지만 떠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 잘 살펴야 돼. 식은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온도를 올려주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손잡아 주셔야 되고요. 꼭 안아 주셔야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한 그 마음이 식으면 결국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 어제 제가 친구 집에 가서 집들이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또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중직들이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목사님이 변했대. 건축을 크게 하시고 나서 목사님이 조금 개척 멤버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전의 목사님이 아니라 변해서 그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느껴서 떠난다는, 제가 느꼈어요. 여튼 우리는 서로 잘해야 돼. 저도 잘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해야 되고 서로 잘해야 돼. 우리 교회는 참 희망적인 거. 그래서 자랑했어. 내가 자랑했어. 우리 교회는 떠나는 사람은 없다. 우리 교회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있는데 떠나는 사람은 없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뭐 이사를 간다던가 진학 때문에 가거나 취업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있어도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제가 어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식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우리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 들고 밥 한번 같이 먹어주고 꼭 한 번씩 안아주고 사랑의 표현을 하기 시작할 때 어때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의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탕진의 단계인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세상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재능과 시간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낭비하고 소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어떤 각자 다른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더라는 것이죠. 즉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결국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그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이후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돼지를 치는 종이 되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허기짐으로 인해서 그 절망 속에서 결국 누구를 생각해요? 집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탕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일어나서, 이에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즉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방향을 아버지를 향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누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온도가 식은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영적인 처방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을 내려놓는 문제가 아니라 터닝 포인트,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아버지께로, 세상 중심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아온 탕자는요,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살인을 교사했죠. 엄청난 죄였습니다. 사랑의 온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식어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욕망이 중요했으니까.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그 책망에 변명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12장 13절에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건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즉시 돌이켰다, 즉시 회개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온도가 식은 것을 깨닫고 다시금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한때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 쫓았지만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밤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사랑이 식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를 찾아오시면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사랑의 온도를 높이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식어버린 사랑을 끝까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길 원하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자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마음 가운데 식은 마음 계시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 안에 다시 한번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아야 돼.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 탕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해야 되겠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사랑엔 한계가 있지만, 용서엔 한계가 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온도가 차가운 사람, 비난하는 맏아들.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탕자의 사랑이 식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면 맏아들의 사랑은 이미 차가워진 사랑, 언제 식었는지 모를 사랑. 장남은 법적으로 재산의 2몫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 맏아들은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진 않았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겉으로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향한 차가움이 있었어요. 질투, 비교, 비난으로 차가워진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낙타는 사람을 배신하는 짐승이라서 수천 리를 걷고도 지친 내색을 않다가 어느 순간 무릎을 꺾고 숨을 놓아버리지. 이 말은 처음에 들으면 억울해요. 낙타는 잘못이 없으니까, 그냥 주인 따라 간 거니까, 동행하는 사람을 충실하게 따랐을 뿐인데 배반하는 동물이라고 하니까 억울하겠죠. 까탈을 부리지도 않아요.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주인과 함께해. 그런데 왜 배신하는 짐승이라고 불리냐면 그것은 사막에 낙타가 주인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을 건너는 중에 낙타가 갑자기 다리를 꺾고 죽어버리면
사막에서 그 인간은 생각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어때요?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사막 중간에 유일한 운송수단이었던 낙타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낙타는 제 목숨조차 돌보지 않고 충실하다고 하지만 동행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더라. 오늘 마다들이 그 낙타 같은 존재였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와 함께 수천 일을 함께 걸은 거예요. 지친 내색 하지 않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충실하게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요, 사랑의 동행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묵묵히 걷고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와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버지의 심장이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알려 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묵묵히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걸은 거예요. 어느 날 동생이 집 나갔다 돌아왔대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낙타가 무릎을 꿇고 숨을 거두어서 그 사람에게 최고의 배신감을 준 것처럼 아버지에게 무릎을 꺾은 거예요. 수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내 착한 아들이 왜 저럴까? 맏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너무 오랫동안 말없이 함께 걸어왔던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충격은 컸을 거예요. 낙타처럼 미련한 침묵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 큰아들은 그 동행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동행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맏아들의 말 속에서 차가운 사랑의 세 가지 증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자기 공로, 자기 중심에 계산하는 사랑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섬겼습니다. 그것도 여러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섬김의 날짜를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몇 년을 섬겼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계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밥을 샀는데, 내가 차를 샀는데, 내가 대접을 했는데 계산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사랑이 식는 거예요. 다시 청년 여러분, 내가 몇 번 샀는데 이 사람 왜 안 사지? 이 마음 들면요, 이 사람 내 짝 아닌 거예요. 제가 경험해서 보니까 그래요.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탁 드는 순간 돈이 안 아까워. 감정은 다 뒤로 숨길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난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하고 싶으니까 나는 내 지갑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나는 내 감가슬게 다 빼주고 싶은 거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에 메리 앤 베반이라는 여인인데요, 1874년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20살에 간호사 자격증을 딴 성실한 여성이었어요. 켄트 농부 토머스 베반이라는 사람과 1902년에 결혼하고 저와 같이 아이들을 4명을 낳았대요. 그런데 30대에 희귀병에 걸립니다. 말단 비대증, 뇌하수체에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얼굴과 손발이 계속 커지는 희귀질환, 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까지 겹쳤고 당시 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 설상가상으로 1914년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유일한 소득원이 사라졌고 변해버린 외모 탓에 간호사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자신을 향한 조롱을 돈으로 바꾸는 일, 즉 세상에서 가장 추한 여성 대회에 나가서 1등을 차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서커스 무대에 서게 됩니다. 뉴욕에서 공연한 2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오늘날 환산하는 그 환전 가치로는 20억 정도를 벌었대요. 그 돈으로 내 아이를 교육시키고 기술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죠. 그녀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세상은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웃었는데 그 얼굴은 끝까지
내 아이를 지켜내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아니겠어요? 탕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어. 큰아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비난했어. 아버지에게 분노했어. 그런데 이 여인은, 메리앤 베바는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의 조롱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어.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탕자의 사랑의 온도는 식었고 맏아들의 사랑의 온도는 차가웠지만 이 여인의 온도는 끝까지 뜨거웠다. 그 차이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방향성에 있는 거예요. 탕자와 맏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식었고 냉랭했고 자기를 향한 사랑은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더라. 여러분, 자기 자신은 결코 우리의 사랑을 충분히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이 사랑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남을 향해 있을 때 그 사랑의 온도가 올라감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사랑의 증거가 두 번째는 비교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자신과 동생을 비교했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하신 일이 없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에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미 동생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용납했고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을 멈추고 같이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과거의 죄로 동생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꼭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했는데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는 세리잖아, 너는 창녀잖아, 너는 수치스러운 병을 가졌잖아, 낙인을 찍고 어때요?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서 용납하고 품고 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네 죄가 사하여졌다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잖아, 넌 악하잖아, 너는 못됐잖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맏아들의 모습과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그 아들을 맞이해서 품고 사랑하는데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미운 거야. 죄인들인데 저들은 저런 환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비교의 독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다른 사람들의 은혜와 축복이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사랑해 주셔? 왜 나는 무시해? 이 질문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냉각되고 더 차가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감사를 불평으로 만들고 기쁨을 시기로 만드니까 우리가 비교 의식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차가워졌다라는 세 번째 증거는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난은 관계를 단절시키죠. 사랑의 온도를 0도 이하로 떨어뜨려 버리더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비난이 아니라, 그죠? 사랑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상대를 향한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부부가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이들이 말하는 것만 보면 90% 이상 잡아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존 가트만. 근데 말하는 투가 경멸, 방어, 담쌓기 그리고 비난이 있으면 어때요? 95% 이상 다 이혼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론이 딱 맞는 사람이 이 아들이에요. 큰아들. 그는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비난했고 경멸했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동생을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서 명을 어금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초대를 거절하죠.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관계의 담을 쌓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모두 맏아들 안에 있었다. 사랑이 냉랭하게 식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의 초청도 거절하더라. 요나 선지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할 줄 알았는데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저 민족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맏아들 증후군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보다 새 가족을 더 챙겨요? 목사님 서운해요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이 무너져 돌아온 형제가, 오랜만에 돌아온 형제가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반갑게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섭섭이가 들어가고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차가운 시선을 멈추고, 새 가족이 왔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오랜만에 오셨다, 또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온도가 높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온도가 뜨거운 사람, 기다림과 용서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여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도 아니고요, 이 맏아들도 아니고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온도를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이거 무엇입니까? 매일 그 길목을 바라보고 오매불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의 온도가 뜨거운 사람은요, 떠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어때요? 마음의 문을 열어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인간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조건적 긍정에 있다 그랬거든요. 무조건적 존중에 있다 그랬거든요. 무조건적 수용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존재를 그냥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뜨거운 환대와 수용 때문에 탕자가 회복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세 가지 선물,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들을, 지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호주 멜버른의 제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또 며칠 전에 그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연매출 3천억 원의 기업 CEO 여 에스더 씨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함께 온 가사 도우미가 있었는데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이 여 에스더의 일상 전반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가사 도우미가 어느 시기에 이 여 에스더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서 병뚜껑 하나 이렇게 따지 못하고 기력이 다 빠진 상태, 1년의 시간 동안 곁에서 그 가사 도우미가 그녀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옥수수를 챙겨주고 그 옥수수를 먹고 기운을 차리면서 일상을 회복하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홍해걸이 그 이야기를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전하면서 폭풍 오열을 했는데, 이 여 에스더가 얼마나 감동이 됐냐면 이분은 내가 평생 모시고 가야 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 에스더 이분이 집이 강남에 있는데요, 강남 사는 집 바로 옆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를 섬겨서 자기를 도와줬던 이 가사 도우미한테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신발을 신겨줬어요. 옷을 입혀줬어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그 권위를 회복해 준 거예요. 비록 신부는 가사 도우미였지만 이 여 에스더에게는 가족이었던 것처럼, 비록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때요? 종과 하인이 아니라 바로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한수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이라서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계시던 한 노인이 중환병에 걸려 딸의 집에 오게 됐대요.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이 목사님은 돌아가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딸은 집사님이었고 주일날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줄줄이 이제 성도들이 나가는데 집사님이 목사님께 어머니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았대요. 그럼 잡으면 그냥 이렇게 악수하고 딱 놓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손을 왜 안 놓으시지 할 정도로 손을 잡았대요. 그렇게 그 집사님의 어머니랑 헤어지고 나중에 간증이 들려왔어요. 그 노인의 병이 나았대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노인이 기도해 준 게 아니었어요. 그 노인이 무슨 마음으로 손을 잡았는지 그 목사님은 알지도 못했는데, 그 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잡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바쁘지, 나를 알지도 못하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시지, 기도 부탁드리는 거 감히 어렵지,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저 손 잡을 때 저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손을 잡았다는 거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그 목사님의 손을 잡았을 때 치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각기 다른 세 가지 온도를 만났어요. 세상의 헛된 욕망에 속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어버린 탕자의 온도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비난하는 큰아들의 차가운 온도와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자신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고 달려가 용서하시고 안아주신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온도를 배웠어요. 목사님의 손을 잡은 이 노인처럼 여러분 온도를 높이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갈 때 제가 인사할 거예요. 손 잡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안 잡으셔도 돼요. 아버지 손을 잡으세요.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노인의 손을 잡았는데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중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손을 잡은 노인처럼 온도를 높이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아버지께 손을 내밀고 그 손을 꼭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손을 내밀 때 탕자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한 그 마음으로 세상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내 시선을 고정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온도를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떠나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100도다. 그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따뜻하게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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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